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으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와 심판할 자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다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때 바울은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길 자와 심판할 자를 정한다면 왜 인간에게 책망하느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과속을 해서 몰고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길 옆으로 또 다른 차가 몇 대 쌩쌩하고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왜 저 차는 안 잡고 나는 잡느냐? 그리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과속을 해서 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 차는 안 잡느냐라고, 왜 저 차는 안 잡고 이 차만 잡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과속을 하지 않은, 즉 죄가 없는 사람이 경찰에게 그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잡혀놓고서는 저 차는 왜 안 잡느냐라고 따져봤자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찰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과속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느냐? 너는 너가 죄인임을 전제하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모든 죄인들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잘못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진흙을 가지고 고려청자를 만들든 요강단지를 만들든 그것은 그릇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창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만들 권한이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있듯이 선택할 구원의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할 권리가 있듯이 심판할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자기를 이제 실컷 만들고 그리고 이 가마에 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도자기를 가마에 구운 다음에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그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도자기를 이렇게 가마에서 꺼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이 이것도 아니야 하면서 팍 깨버리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도자기 장인은 이것도 아니야 라면서 팍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아깝다 차라리 놔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그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해서 그 도자기 장인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도자기가 그 도자기가 깨지고 안 깨지고는 그 도자기 장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가 깨져야 할 수준인가 아니면 깨지지 않고 이제 뭐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수준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해서 도자기 장인을 비난할 수 없듯이 인간을 심판한다고 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별로 못생긴 도자기라고 해서 저거는 깨부수고 싶다. 그런 깨부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도자기를 그 도자기 장인이 깨뜨리지 않고 집에 가서 사용한다고 한들 뭐야? 왜 저 도자기는 안 깨뜨려? 라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도자기를 만든 도자기 장인 마음이니까요. 이 도자기를 깨뜨릴지 아니면 사용할지도 진짜 도자기를 만든 그 장인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22절에 23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대요. 깨뜨려야 할 만한 수준의 그릇인데 깨뜨리지 않았대요.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뜨려야 할 만한 수준인데 긍휼을 받아가지고 그냥 살게 된 그릇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노받을 사람을 오래 참으셔서 용서하여 구원하든 반대로 영광받을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든 인간은 하나님께 따질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그 교도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했지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잡혀서 억울하다. 혹은 나는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이 억울하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억울하다, 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니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 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지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요, 동시에 타락하여서 죄인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곧 심판주이시다, 창조하신 분이 심판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되었음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